할렐루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리아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여간호원이 있습니다. 이 여간호원은 하스피스 너스입니다. 즉 임종이 가까운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미니스트리 하는 그러한 간호원입니다. 이 간호원이 수년 동안 이 환자들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지 말았을 걸, 그 후회하는 5가지 공통된 점을 그 오스트레일리아 신문에 기고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첫 번째로 내 뜻대로 살아볼 걸, 즉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에게 쫓겨다니다가 남의 뜻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내 뜻대로 살아볼 걸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 좀 덜 할 걸, 일 좀 더 할 것이 아니고 일 좀 덜 할 것. 즉 이분들이 느끼는 마음은 일하느라고 집중해서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거기에 있지도 못하고 또 배우자의 관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정말 떠날 때에 그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한 거에 그렇게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일을 좀 덜 했으면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화를 좀 덜 낼 걸. 특별히 남자들이, 특별히 암 환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 속에서 이 스트레스와 그 분노 때문에, 이 화 때문에 내가 이 암이 걸렸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화를 좀 덜 내고 살았으면 내가 이 암에 걸리지 않아 죽지 않지 않았을까, 그렇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좀 도전하며 살 걸. 정말 한번 가보지 않은 곳 가보고 해보지 않은 것 해보고 좀 인생을 좀 한번 해보고 살 걸, 하지 못한 것 후회하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저도 산 날보다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나도 후회하면 어떡하나, 나 특별히 그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확신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역사에 동참하여 끝까지 달려갈 길 달려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는 예후의 손자가 됩니다. 즉 엘리사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범죄한 그 이세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사명을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했으니 네 후손 속에서 4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손자가 이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입니다. 이 요아스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첫째로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정하시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지금도 계속하시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아스와 엘리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바로 이 고백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낼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리 바라보러 승천할 때에 엘리사의 입으로 엘리야를 향하여 고백한 말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나를 두고 어디 가시냐, 그거죠. 요아스가 바로 엘리사에게 나를 두고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이 동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합력하여 손을 잡을 때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만남을 만나야 합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많이 배웁니다. 또 배우자들은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그 교회가 건강하고 건강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1990년도에 인생 상등자인 그 디어 에비가 이 설문을 보냈습니다. 독자들에게, 결혼한 사람들에게, 만일 당신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지금 살고 있는 남편,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다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묻지 마세요. 결과는 뻔합니다. 거진 반반, 남자는 49%가 yes, 다시 하겠습니다. 47%가 never, no, 4%가 모르겠다고 나왔습니다. 여자는 51%가 yes 했습니다. 47%가 never, 절대 이 남자고는 안 산다. 2%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만남을 가진 그러니 부부도 반반이 마음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와 요아스가 마음이 합해져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손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로 활과 살을 취해서 동편창을 열고 아람을 향하여 활을 쏘라고 할 때 활과 살을 잡은 그 손을 엘리사가 안찰했다. 이것이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예후가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예후가 여호나답을 만났을 때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진실한 것처럼 내 마음이 진실하냐 물었습니다. 그때 여호나답이 내 마음이 진실합니다 하고 대답할 때 그러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마음이 통하고 목적이 같고 같은 마음을 먹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같이 손을 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남은 가졌습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지요. 이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아들 둘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거기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두 여인을 만납니다. 며느리를 만납니다. 첫째 며느리는 루스라고 하고 둘째 며느리는 오르파라고 합니다. 이 나오미가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이제 모압 땅에 살 수가 없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이 롯과 오르파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으니 너희들이 이 모압 땅에 남아서 모압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라. 그때 룻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르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눈물 흘리며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시는 것처럼 룻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동참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오르파는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알지는 못합니다. 왜? 같이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마음을 합하고 누구와 함께 같이 협력하고 일하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달려가 합니다. 여기 보면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이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화살은 아람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라고 분명히 요아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3번 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분노해서 왕이 5번, 6번 쳤어야지 이제 아람을 3번만 치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땅을 치는 건 마찬가지인데 3번 치나 5번, 6번 치나 뭐가 다를까? 이왕 치려면 7번 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완전한 숫자 7번을 치라고 하지 왜 5번, 6번 치라고 했을까? 몰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2사람이 만을 도망케 할 것이요, 이사야 30장 17절에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사람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할 것이라. 즉 이 요아스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즉 한 번 치면 1000명이 도망갑니다. 2번 치면 10,000명이 도망갑니다. 3번 치면 10만 명이 도망갑니다. 4번 치면 100만 명, 5번 치면 1000만 명, 6번 치면 1억이 도망가는 겁니다. 3번 쳤으니 10만 명밖에 도망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았겠습니까? 적어도 5번, 6번은 쳐야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그 근변 주가의 그 국가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번 칠 필요가 없지요. 그때 인구가 1억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일 엘리사가 지금 살았다면 아마 7번 치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했으면 끝을 보아야 합니다. 중간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의인인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엎드러지지 않으면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 집들에 나가면은요, 페리오가 있고 또 과일나무가 우리가 심어서 과일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뒷뜰에 나갔는데요, 이 페리오와 감나무 사이에 한 4-5m 간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거미가 거미집을 쳤는데요, 한 1m 직경의 큰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이 녀석 간도 크다, 이제 여기 날아다니는 거 다 잡아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빗자루를 하다 그걸 이제
쳤습니다. 그 다음날 또 나가봤습니다. 그 다음날도 또 똑같이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치웠습니다. 3일, 4일, 일주일 나갔는데 계속 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거미라면 이제 그만둬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밤새 동안 제가 생각해도 네가 거미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2-3시간은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나갔습니다. 또 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 가다가 이제 쳤습니다. 근데 안 쳐집니다. 그래서 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집에 가서 안경을 가지고 발 보니까 이 녀석이 왼쪽으로 1m 정도 옮겨가지고 거미를 쳤습니다. 이 녀석도 머리를 쓰는구나. 안 되니까 머리를 쓰는구나. 그래서 거기 쫓아가서 제가 쳤습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그걸 제가 언제까지 쳤는지 아십니까? 17일 동안 제가 쫓아다니면서 쳤습니다. 17일 날 밖에 나가봤더니 또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찾았는데 이거 아무리 쳐도 안 답니다. 막대기가. 그게 어떻게 쳤나 하고 보니까 이 녀석이 페리오 그 집 위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아무리 막대기를 해도 닿지 않는 곳에서 그물을 내려 가지고 이거 그물을 친 거예요. 제가 의자를 가져다가 놓고 또 그놈을 갖다 쳐서 내려오는데 제가 실수해 가지고 거미줄에 이 막대기가 걸렸습니다. 이 거미가 이 막대기에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중한 거미를 이렇게 감나무 잎에다가 잘 모셔놓느라고 궁뎅이를 슬슬 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고 그 다음날 나갔습니다.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거미줄이 없었습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치질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그거를 실수하지 않아서 거미를 다치지 않았으면 계속 치지 않았을까? 우리 성도님들, 저는 그 거미를 보면서 이 미생의 거미도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러나 나는 조그만 일에 실망하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하고 1년도 2년도 3년도 못 기다려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의인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실패해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박형은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목사님 좋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어려운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보내신 목사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1.5세 영어로, 한국말로, 스페인어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영향 있는 목사님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좋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 박형은 목사님 이름을 좋아합니다. 형은 형통한 은혜. 우리 교회에 이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어려울 때 형통한 은혜를 좀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목사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목사로서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 여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여기 들어왔는데 파킹랏이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거기다 파킹하고 2층에 올라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지금 반대하는 장로님들이 예배 못 보게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일제시대도 아니고, 아니 예배를 보지 못하게 이렇게 장로님들이 무지할 수 있을까? 막 열이 막 납니다. 그런데 이제 파킹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파킹랏에서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 뜨거운 땡볕에서 전부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조정현 장로님이 아마 기도 인도를 하셨습니다. 저도 눈을 감고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다가 제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왜 눈을 떴는지. 떠서 그때 박형원 목사님이 내 옆에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제 눈에 눈물이 돌아왔습니다. 이 땡볕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땡볕에 서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우는 목자의 눈물을 제가 본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마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치유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회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 확신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동양선교교회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저도 동양선교교회를 사랑합니다. 1970년 7월 26일 창립주일부터 저는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사명 받았습니다. 또 안수 받았습니다. 또 파송 받았습니다. 이제 사역을 마치고 리타이어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이 동양선교교회를 사랑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 이 동양선교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습니다. 실수한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 또 교포사회에 용서를 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해 오던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러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이 동양선교교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5대양 6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동양선교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것, 선하게 한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것,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에게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